저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교육을 받을 때가 아마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처음 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컴퓨터는 아주 모니터가 브라운관으로 된 모니터였고, 아주 바탕은 새카매가지고 뭐 영어 글자가 쭉 켜지면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이 컴퓨터는 얼마나 또 비쌌는지 몰라요. 고가의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컴퓨터가 60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대에. 그런데 기능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쌌어요. 당시만 해도 타자기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그럴 때이니까요,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컴퓨터로 썼다가 지우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가 출력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던 거죠.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운영체제가 도스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해야 돼요. 영어로 dir 하면서 명령을 눌려가지고, 그리고 슬러시를 누르고 콜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이제 명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윈도우가 나왔는데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몰라요. 윈도우가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럼 명령을 칠 필요가 없이 바로 클릭하면서 해당되는 이 컴퓨터 깊숙이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컴퓨터는요, 굉장히 덩치가 컸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컴퓨터는 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제가 처음 구입하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인데요, 다른 화면보다 화면이 조금 더 커요. 당시 15인치 되는 그런 화면을 봤다면 그건 17인치 화면인 거예요. 이 화면이 커진 만큼 뒤에도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데스크탑도 이 세종대왕이라 해서 이 부피가 큽니다. 그만큼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나 웃기죠. 5인치 이상 되는 플로피 디스크,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참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저장을 해서 어디든 가서 그곳을 놓고 뽑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긴 컴퓨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스티브 잡스는요,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전 세계가 인터넷 안에서 모든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고, 무슨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이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 끝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를 손가락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정보를 넣어주겠다. 무슨 지식을 무슨 손가락으로 지식을 넣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전화기가 나오는데요, 이동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전화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티폰 혹시 아십니까? 시티폰이 있어가지고요, 서울 웬만한 곳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잡히기는 하는데 조금 망이 제대로 안 되면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전화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폰이 있는데 그게 시티폰이에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티폰이 아닌 진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당시 핸드폰은
요즘 말로 하면 무전기와 같았어요. 그렇게 크고 두껍고 기능은 그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핸드폰 안에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뭐 버벅거리기는 하고 뭐 그런 것은 했지만, 매일 보는 것이 힘들고 그렇기는 하기는 했지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껏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 기능이 생겨나게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죠. 손으로 넘기고 손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터치하면서 모든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손가락 끝을 통해서 정보를 넣어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의 역사보다 앞으로의 10년의 역사가 더 많은 정보화 발달, 기술 발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의 100년과 우리가 겪어온 최근의 10년을 보면, 진짜 과거에 이 100년 동안 이루는 이 발전과 최근 10년에 이루는 그 발전을 보면 10년의 발전이 100년의 발전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됩니다. 핸드폰도요, 6개월이면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동차도요, 6개월이 되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컴퓨터도 6개월 지나면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과학과 그 기술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개발, 엄청난 발전 가운데에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지고 혼동스러워요. 어느 개발에, 어느 지점에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화폐의 개념이 달라지고 경제의 개념이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생활은 편해졌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됐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이 마음은 혼란스럽고 이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며 공허의 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가운데 이 질병이, 이 정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늘어나고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마음의 병들이 늘어납니다. 발전하고 개발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면 인간의 삶이 편해지고 좋아질 것만 같은데, 웬걸요?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한 남자, 두 남자, 5남자와 살아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듯,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추구해보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다 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추구함의 방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인을 표방하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인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른 채 혼동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시대에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을 이루는 지역이었고, 문명의 발상지였고, 철학과 학문,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굉장한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돈은 바로 다양한 신전과 우상과 또 제단을 만들면서 그들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다 더 깊은 대화 이야기를 나누고자 아레오파고로 바울을 이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적하면서 또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 접촉점을 찾는데, 그 접촉점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의 첫 시작, 첫 설교의 시작이 너희는 종교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아테네는요, 수많은 신상들,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제단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종교심이 많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요, 물 하나 떠놓고 그곳에 빌면서 정말 그 물 한 가닥 한 그릇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었어요. 종교의 참된 여부는요, 인간의 종교심에 있지 않습니다. 즉,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종교심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열심히 종교심을 갖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 대상이 가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종교심, 그러한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심을 열심히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덴은 도시 전체가 신전과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요, 고작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에 지나지 않는 우상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았을까? 그런 제단을 만들었을까? 아덴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신을 노엽게 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리고 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신을 찾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만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에게 내가 놓치고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내게 화를 주지 않겠나?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검은 양, 흰 양을 올려드려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미신적인 행태인 것이. 사람이 한번 이런 우상의 종교에 빠지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고요. 뭔가 그 믿는 그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도시를 보는데 그 도시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이 눈에 띄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철학적이고 아주 지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자부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까지도 보았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말쟁이라고 경멸하고 비웃었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본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경멸하고 비웃었던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그들이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신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과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다른 알지 못하는 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것을 매개로 하여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접촉점이라고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읽어봅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바로 그리스 이 아테네, 이 아데네는요, 그들이 믿는 신이 무려 3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3만 개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했을까요?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새겨서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신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그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신들은 마치 사람과 같아요. 사람처럼 신이 태어납니다. 사람처럼 싸웁니다. 사람처럼 전쟁을 하고요. 사람처럼 죽입니다. 마치 사람과 같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3만 개 이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신들을 인간이 착안하고 만든 신이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 영어를 Lord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셔요. 주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결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압도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만든 이러한 건물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주제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지키시고 보존시키지 않으시면요, 온 인생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요. 우리가 매일같이 들이마시는 공기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공중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계속 나가면 뭐 막고 있습니까? 그냥 안 막고 없이 그냥 푹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층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기권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공기를 마시고 하는데요, 그 공기의 농도가 흐트러짐 없이 일정하게 공기가 유지가 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영양분을 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 되신다. 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손해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득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영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거나 더해지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앞에 감사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하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헌신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 나를 좀 도와라, 사역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족한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주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해. 주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한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을 때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 안에 더 깊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